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교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강의로서 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 타임이 되어서 중단을 했습니다만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앞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뒷부분에 큰 성 바빌론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성 바빌론이라고 했으니까 인본주의, 후머니즘, 여기서 나온 문화나 정치나 경제, 교육 이 모든 것들이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이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가도록 했으므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결과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 우상성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음행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직업을 더 사랑하면 직업이 우상이 되고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직업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녀 양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이것저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하는 것이 낙이라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된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을 결국 다 무너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온전한 거 하나도 없고 다 무너져요. 어제도 뉴스 들어보니까 일본에 지진이 7.6이 발생해가지고 쓰나미 현상이 나타나고 하여튼 많은 집들이 완전히 그냥 쓰러지고 그냥 내려앉고 사람이 매몰되고 사실 예전에도 지진이 일어나 후쿠시마에 지진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잖아요. 이 자연을 바다 속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는 지금 상황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지. 그런데 인생들이 마귀에 미혹당해가지고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음행으로 인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말입니다. 지금 문명이 점점 더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돼 가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미쳐가지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미쳐서, 쾌락에 미쳐서, 향락에 미쳐서 하나님 믿는 자들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음행하는 자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까지 목사라는 명분을 가진 자들로 거짓 선지자로 변질돼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이런 막말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크린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미치고 별별 것에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남녀가 가정을 가진 남녀들이 카바레에서 서로 부둥치 않고 그냥 춤을 추고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그런데 다니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의 문화나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지 음행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동화되어 버리면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해요. 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한 그대로 세상의 문명이 크고 대단해. 그러나 반드시 망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망성이라는 건 장차 망할 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은 장차 망해요. 이 장망성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으니까 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줘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은 바빌론을 믿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너져도 크게 무너지는 바빌론이니까 의지하지 말으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세계에서 깊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인이 의인 동생을 죽이고 도망가서 한 일이 성 쌓는 일이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친척인데 왜 성을
쌓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자기가 그 동생을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불안해서 쌓았지. 꼭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도 그런 일을 봉변을 당할까봐 항상 불안했죠. 어제 안타깝게도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벌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인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요 그 신공항 절대 그거 가가지고 좀 둘러보는데 그 지지자 행세를 하면서 아주 불신 세력이 사인해달라고 접근하면서 아주 그냥 더불어민주당원 같이 행세를 하면서 종이로 왕관을 만들어서 뭐 하여튼 쓰거나 뻔뻔스럽게도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목을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동맥이 끊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맥이 그래서 좀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협심증이라는 게 있었는데 전 몰랐죠. 그런데 하루 병원을 안 가니까 이런 어떤 해 2월달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길이 미끄러져서 발목을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동안에 그 병원에서 발견이 됐어요. CT 촬영하니까 동맥이 막혀가 해가지고 막히 80%가 막힙니다. 아주 위험한 정도로 됐는데 발견이 돼서 하나님 은혜로 그 시술을 받았는데 지금 캡슐을 뽑아 넣은 상태입니다. 벌써 14년 됐나요? 꽤 오래됐는데 한 3, 4년 전에 제가 검사를 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상적으로 별은 돌아간다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물과 피조물 다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더욱 생명의 싹으로 삼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이제 앞으로 불로 심판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만 불로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몇이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없을지 지구의 종말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앞으로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이것저것 아무리 해봐도
이것저것 갖추고 살아도 불안을 없앨 수 없어요. 제 아무리 5대 강실 붕불같이 지어놓고 고급 수백억짜리 옥탑에 살아도 자기 생명 앗아가면 그것을 건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이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 누구라도 죽습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희수 여사는요,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하고 전도를 한답니다. 의사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는 그런 것은 취미 없어요. 예수는 취미로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취미 없어요. 당신은 죽는데요? 당신이 의사지만 죽는데요? 그렇겠지. 나이 들면 죽겠지. 그러니까 안 죽어요.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가면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지옥 가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어 없어서 버리면은 딱 좋겠는데 절대로 안 죽습니다. 끝없는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는 그 곳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 문명이나 이 땅의 경제나 이 땅의 그 무엇을 문화를 좋아하면서 따라가면 그것들과 함께 망합니다. 무너지고. 예레미야 51장 5절부터 보시면요,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니 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해서 이 무슨 말씀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혹시 실수해서 넘어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림은 안 받아요. 그래서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은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나 그렇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서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올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보아라. 곧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지.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유대인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나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고생시키는 바빌론이 크게 강하지만 바빌론은 망하니까 바빌론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라. 바빌론은 근침을 당한다. 바빌론은 졸지에 넘어져 파멸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구약의 말씀인데도 오늘 말씀 내용과 같아.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함이 없어요.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래 했는데 지금은 이러했다고 헷갈려서 곤란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중고판도 없고 개정판도 없어요. 한참 가다가 틀린 곳이 있어서 고친다면 곤란합니다만 전혀 그런 일 없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젊은 세대 그러니까 이 예전에 성경책이 한글 성경책이 오래됐다고 명분을 쌓아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기가 성경 읽기 이해하기가 곤란하다고 현대 좀 이해가 가도록 좀 번역을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 다니엘서 3장 17절에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엉터리같이 해가지고 만여 군데가 지금 잘못된 것을 한국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권면합니다. 비천한 종이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뭐 할 수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예전 개혁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면에 손에 표를 받으면 했는데 신앙이 변질돼서 버린 자를 말씀한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게 손에 표를 받는다면 그 10절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이 자 10절 말씀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때를 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들이 받는 심판 조금도 감하지 않는 철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데 거룩한 천사를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받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심판이야말로 철저한 심판이고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 심판을 받을 때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어린 양이 인을 쳐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했으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서 받는 거죠. 그렇게 파격적인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우리 인생에 우둔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마귀 사탄의 미혹당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해주었는데 안 믿었으니 천사들 앞에서 받지요. 지옥 간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죄가 많습니다. 100보, 50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천국 가요. 천국은 가는데 공력을 쌓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은 법을 위반했다든지 하는 자들은 그에 대한 또 보응을 받고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게 될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은혜를 거절한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만 특사장을 주었는데도 필요 없느라고 찢어버린 사람은 사형당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특사장을 보냈는데도 필요 없느라고 찢어버린 사람은요, 눈치 처참당하는 것은 당연한 왕의 사랑을 내버렸으니까 눈치 처참당하는 건 당연한. 우리가 나가서 들려주는 것은 특사장 소식이에요. 당신에게 특사장이 내려졌으니 빨리 받으시오. 전해주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특사장의 내용이에요. 천사와 어린 양 예수님께서 특사장을 멸시해서 거절한 그들이 결과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것은 벌써 있었던 일이죠.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롯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피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긍휼의 기회를 주십니다. 롯이 사위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피하자고 보냅니다. 그러나 사위는 롯의 권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니까 믿으시오. 간곡한 말로 권고하건만은 농담으로 여기.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았는데 샘플 케이스로 보여주신 것, 지금의 그 사회가 바로 소돔 고모라에 지금도 그곳에서 유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냥이 바로 유황으로 만든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불과 유황으로 받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받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보낸 특사장의 말을 듣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11절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했는데 지옥의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 고통이 세세토록 이어진다 이 말씀. 죽고 싶은 곳인데도 못 죽는 곳이 지옥이. 이 사실을 아시고 사람이라면 가족들에게 말해줘야 되고 친척들에게도 알려줘서 주고 친구에게도 알려주고 서로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존 R. 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지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덜덜 떨립니다. 11절 말씀을 해석해 가면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썼는데 몸서리 처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와 그 일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편하게 살고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유황불 속에서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바빌론을 의지하지 말아요. 이 땅에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요. 이 땅의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성도는 이 땅의 것들을 잘 활용할 것이지 그것에게 이용하면 안 돼요. 이용당하면요.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세상도 믿고 또 예수도 믿고, 예, 우리 동생은 그러더라고. 아이,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하면 더블로 복을 받지 않느냐고 이런 소리를 해요. 뭐 모르니까 그러죠. 지금은 그 부인이 절에 다녀요. 집안이 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전쟁이 형한테 왔다 갔느냐. 한 번은 그냥 고속도로, 속도로 위반 딱지가 집에 도착이 되는 바람에 가정 대혼란이 있었답니다. 가지 말라는데 갔다고. 그렇게 행계간에 이초를 끊어요. 마귀 사탄들이 말이에요. 이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대로요. 이쪽을 기대다면 저쪽은 떠나야 돼. 그와 같이 세상을 기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다 깨달아 은혜 받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